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군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쓴노니, 이 연애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인이란 말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도박에서 한 판의 돈을 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용어로 한다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 복음에 완전 미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칭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주눅이 듭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사역자로 살아왔지만 제 삶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면 너무 허술하고 느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그 사명에 온전히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 생명까지도 복음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의 교통 상황이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상황에서 생명까지 올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을 그는 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의 편지들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그런 삶 속에서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았고 그 은혜가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느슨하게 살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모든 시간을 사명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성령의 능력이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너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론으로만 알 뿐 실제의 삶 속에 실제로 사역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타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구라는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니까 창에 기대어 있다가 깜빡 졸아서 창에서 떨어져서 유두구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멋지게로 감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 사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벽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서 교회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올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사명에 올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셨고 이방인에만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닥치는 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를 피해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도망치듯 건너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만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올인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삶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에 올인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올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봉급을 땅끝까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